예루살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6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오늘은 묵상 끝마치고 나서 무슨 소리 들었느냐 이러면은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있고 배경 누가 등장하고 이런 게 때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게 없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하니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고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매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거는 뭐 하여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많은 사람이 선지자가 있지만 선지자 중에서도 나는 특히 다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참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는 말 같으면 틀리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나는 참되다. 그러니까 그 피동된 거죠. 말씀에 피동된.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자기에게 보내는 차지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이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시킨 대로 하면 나는 틀린 게 없다. 그게 참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불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그는 시킨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에게는 불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보고 아느냐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다시 말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말하는 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큰 잣대 하나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뭐가 이단이냐면 그 새가 커지면 이단이 될 수 있지만 작을 경우에는 이단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작을 때는 이단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좀 이상하다 뭐 요 정도만 쓰면 되고요. 커지면은 그게 이제 세력이 커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구하고 스스로 영광을 구하게 되면 그건 뭐 이단이 확실한 거죠. 그럼 우리는 뭐 어떤 게 이단입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죠. 아, 이거는 이단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교주가 자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거는 확실하게 이단이 맞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재산이 많아도 사람 수가 적으면 괜찮습니다.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으니까 교단에서 정한 게 이단이죠. 뭐 신앙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모양은 가지각색으로 100명이면 100가지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나올까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몇 사람인지, 우선 첫 번째 사람은 어떤 건지 말하려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이 당국자들이 지명수배 내린 사람이 확실한데 그게 맞지 않냐 이러고 분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명수배 받은 사람이 맞지? 맞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25절입니다. 26절 읽어볼까요? 보라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당국자라고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분명한데 구별을 못하는 건 아닐 텐데, 분명히 이 말하는 걸 보면 당국자들이 체포를 해야 되는데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말하는데 공개적으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좀 당국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말이냐, 이게 당국자들이 혹시 그리스도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구세주인 줄 알고 이 사람을 손을 못 대는 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는 거죠. 왜 그런지. 그런데 당국자들은 왜 손을 못 대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이걸 건들면, 예수님을 건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뭘 잡아가지고 재판에 걸라고 하니까 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구를 많이 하지만 아직 잡아들일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2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25절에서 27절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그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25절에서 27절까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영문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국자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과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식구들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 우리는 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온지 몰라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1급 비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안다면 누가 가르쳐 줬을 거고 그 사람 그때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전부 비밀,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이게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율법도 잘 알고 예수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데도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몰라야 된다고 하는데 아는 거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그렇네 이렇지만 실제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제 해결을 다 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다미 선교회가 몇 월 며칠 날 휴거한다, 다 소 팔고 논 팔고 다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날 그 시에 하늘 휴거하려고 산 위에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급 비밀을 네가 알고 있다고? 그럼 네가 그거를 말하면 1급 비밀 누설죄로 걸려 네가 먼저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얘기할 때 말을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저 말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분별력이 없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2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28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아는 것이 뭐고 너희가 모르는 게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무슨 상담을 하거나 무슨 기도를 할 때라든가 이렇게 해보면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해야 돼요. 그걸 모를 때는 뭐 이 얘기하면 또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또 이 얘기하고 그럼 뱅글뱅글 돌다가 결론을 못 내리는데 네가 아는 게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오는 것도 알거니와 이 말은 나의 이름도 알고 나의 가족도 알고 나의 고향도 알고 이름은 예수고 가족은 마리아와 요셉과 야고보와 유다와 또 너 형제들을 다 알고 있고 고향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게 너희들이 아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 보내서 왔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맞아요. 이 말이 맞는데 이 말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는 안다. 뭘 아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걸 안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 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보냈고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안다. 내가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냈다 이 말은 사명을 주었다. 불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짱 하고 나타납니까? 그렇게 못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보내려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셔서 30일 동안 어른이 되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한동안 황우석 박사가 매스컴에 잘 나올 때 인간 복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 복제가 뭔지 몰라요. 인간 복제가 뭔데? 똑같은 사람 만드는 거야. 똑같은 사람 어른을 어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50살 먹은 사람 복제하면 5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복제하려면. 다시 말해서 DNA를 치출해서 배아 세포를 늘려서 거기서 사람 만들어가지고 50년 뒤에 가야 복사가 되는 거지. 그냥 짱하고 복사기처럼 순식간에 만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순서에 입각해서 보내야 돼. 우선 임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키워야 되고 30살이 돼서 세상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는 짱하고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대 이러고 짱하고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데 그렇게는 안 오거든요. 그렇게 올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도 몰랐었는데 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다.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갈 때도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우리하고는 전혀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를 보냈다는 것은 사명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콜링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사명을 예수님께 줬어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가
지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죄 없는 네가 죽으면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다 살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범위가 어디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죄를 말하는 겁니까? 먼저부터 영원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네가 죄 없이 먼저 죽으면 앞으로 지을 죄도 법 자체를 율법 자체를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어길 게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만약에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대신 지었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없앨 뿐만 아니라 흑인, 백인, 황색 인종 다 합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없어진 거예요. 모든 죄를 단번에 질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뭔 결론이 납니까? 죄 없이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네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것을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정도 얘기하면 당국자들은 지금 화가 엄청 나게 돼 있는데 3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만 알고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중간에 있으니까 초막절이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 5개월은 남아 있어야 6월절이 옵니다. 그럼 6월절까지는 손을 못 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안 돼서 못 대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합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많은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죠. 31절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적게 생겼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자.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왔다 하자. 그럼 이 사람보다가 더 나은 표적을 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거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 메시아지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오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와봤자 이거보다 더한 표적은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32절을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이게 당국자들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바리새인은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또 문화생을 많이 배출하고 그래서 히브리 시대의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파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정권을 잡고 있는 거니까 힘이 센 거죠. 거기에는 하속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개역 한글에는 하속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장한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 죽이는 무기는 없지만 뭐 곤봉이라든가 이런 거 뭐 채찍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아래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보통 여당과 야당은 항상 싸우고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예수 잡는 데는 아주 딱 이제 맞아떨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보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다 듣고 와가지고 이거 우리끼리 해결 못하고 이제 여당이 이 대제사장들이에게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체포해 오도록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래.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가 3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한두 명 보내면서 안 되고 무장한 체포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지만 대적이 없으면 단결이 안 돼요. 대적이 있으면 단결이 딱 되는데 대적이 없으면 교인들도 지만큼 지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 전 교인들이 새벽기도 나오면서 통성기도 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평소에는 의기투합이 안 되는데 이 예수 잡는 데는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데 헤롯과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에 통치를 하고 빌라도는 유다 지역에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 두 지역이 서로 앙숙이 돼서 경계선을 놓고 싸우기도 하고 일을 생기면은 너네 네가 담당해라 내가 담당해라 이렇게 싸우는 사람인데 예수를 체포하려 하면 당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됐다고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심판할 때는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시끄러운 예수를 제거하자. 그래서 누구 하나도 나 예수 죽이는데 가담 안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 우리는 그때 있었으면 예수를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똑같이 예수를 잡았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에 나온 거 나도 그래 생각해 이렇게 하면 유대인이고 똑같이 예수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말고는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가보면 엉뚱한 짓을 했고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조금 더 있다가 이 말은 한 6개월 남았는데 한 5개월 남았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늘나라로 가겠다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러면 흙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갔다 이러면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께로 갔다 이래 얘기를 안 하고 소천했다. 하늘에서 초대했다. 초대장을 받고 갔다. 그런 뜻으로 이제 소천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소명을 가졌다 이러는데 같은 소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명 받았다. 소천했다. 하늘에서 초청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 이 소자가 같은 소자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은 것을 소자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소명을 받은 사람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돈 버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 소천이 되지. 돈 벌다가 죽으면은 산업재해 이래가지고 돈 좀 받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본인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소천을 받아서 참 남겨놓은 거 하나도 없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잘 산 거예요. 그게 잘 이용해서 사는 거. 그래서 언제 죽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십자가에 죽는 거죠. 34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찾아도 왜 못 만나요? 이 땅에 없으니까. 아니 뭐 저기 무덤에 가면 있지 않나? 그 3일만 있다가 없어졌어요. 3일 동안은 찾아도 안식일 날에는 사람 찾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 이후에 첫날부터 없어졌으니까 못 찾아요. 못 만나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너희들이 오지도 못한다. 못 본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만난다 그랬잖아요. 이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그래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성령으로 만나게 될 거다. 내가 안 가면 보혜사가 올 수가 없다. 성령이 못 온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성령이 와서 너를 만날 거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 그래서 내가 가고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 말이 16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 있는 곳에는 너희들이 오지 못할 거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알아듣진 못한 말을 왜 자꾸 합니까? 이런데 해놓으면 언제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간 걸 보고 아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럼 다시 온다는 건 뭐냐? 오순절날 성령이 온다는 뜻이냐? 아니라 온대로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그날 기다리는 그날을 말하는 거냐? 그날일 수도 있고 그날일 수도 있고 다 한 성경의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복합적으로 4차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겁니다. 2차원적인 거면요. 외우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2차원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는 필요가 없어요. AI가 다 알아서 2차원적인 거는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AI가 있어도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AI는 생각을 못하지만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직접 읽어야지 AI 보고 요한복음 7장 34절 좀 읽어줘. 읽고 해석해줘. 이러면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지 멋대로 자료가 인터넷에 떠도는 걸 골라가지고 많이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딴소리거리 하면 이단으로 들어가기가 쉽지만 그래도 그거조차도 자유를 줘야 돼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발달된 인공지능이 있다 할지라도 지능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영원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34절 읽으세요? 네, 예, 35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예수님 시절이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 말은 로마 시대지만 그건 무력적인 게 로마 시대고 정신은 전부 그리스 사람들의 정신이 들었는데 그리스가 헬라 아닙니까? 헬라는 거기에 가면 철학자들이 엄청 많고 제자들이 또 있고 학파도 여러 가지 학파가 있고 그 중에서 또 철학 박사가 우리 박사라고 하는 게 다 그 헬라의 그리스 박사가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지금 공학 박사도 그 철학 박사로 이름이 그대로 헬라 시대 때 쓰던 이름 그대로 박사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을 쓸 때는. 그러니까 박사의 의원이 그리스에서 나온 거죠. 헬라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헬라 학파에서 공부했는 걸 그 지식을 가지고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는 걸 그때는 최고의 가치로 본 거죠. 지금 우리 말하자면은 뭐 최고의 가치 뭡니까? 뉴스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미국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거를 좋아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헬라 랍비가 되는 게, 헬라 선생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다 돈 받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돈 안 받고 사람들이 떼거리 오는 것을 보면서 헬라 랍비들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한 수 배우자 이러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흩어져 있었고 남유다도 망해서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를 찾아가서, 지금은 헬라 시대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로마에 가든지 뭐 그렇게 가서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디아스포라를 불러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르치려고 여기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한 거죠. 그게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36절 읽어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헬라에 있다 하면 소문 듣고 찾아가면 될 텐데, 헬라가 아닐 것 같은데 그게 뭔 말이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듣는다 해도 이건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도 못할, 만나지 못할 터이요, 이 말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말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헤어질 때 울고 이러면은 뭐 우리가 죽었나? 안 죽었으면 우리는 만나길 생각하면 만날 수 있다. 그래도 헤어지면 만나기 어렵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몰라도 이런데 배 타고 오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 하면 되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죽으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다시 만납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다리면 돼요. 2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예,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을 예수님 자신만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 알아주면 막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그냥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못 알아들어도 알게 하려고 막 애쓰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말씀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네,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예수 성천 후에 알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낸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인가? 네.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알게 되고 정확하게 믿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멍멍멍하고 울리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나게 될 사람들이고 그날의 그 기쁨을 누릴 사람들인데,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그 기쁨이 반감되고,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고 기뻐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